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 뭘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비, 몸, 산재물, 영적 예배, 모두가 다 중요하고 깊이 묵상해야 될 단어들이죠. 근데 저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보면 거의 모든 구조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먼저 전반부는 신학과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후반부는 실천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게 바울 서신서의 거의 모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인데 로마서도 보면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신득의,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로마서를 단 두 줄로 요약하라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았다. 12장부터 16장은 그러므로 구원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나,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러므로의 삶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잘 알고 구원받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삶이 뒤따르지 않는 문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 많은 실망을 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즉 그러므로의 삶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신앙과 삶의 괴리,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고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전혀 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 타락의 주범은 바로 이 그러므로가 없는 생활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의 삶, 즉 그러므로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대답하시기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몸은 소마인데 전인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전인을 이야기합니다. 영과 구분되는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인을 의미해요. 따라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의 삶이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 드리는 영적 예배를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로기코스란 말인데 원래는 합리적인, 합당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란 말에서 온 거예요. 이성, 논리라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로기코스. 근데 이 말을 우리말 성경이 영적으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physical, 육체적인 말의 반대말인 spiritual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하는 뜻으로 정확한 번역은 합리적인 예배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스피리추얼 워십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즉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온갖 미사 여구에 정교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로마 천주교의 교인들처럼 십자가의 성호를 긋고 향을 뿌리면서 거룩한 종교 의식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화려한 음악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수백만 수천만 원의 봉헌 예물을 자랑스럽게 드리는 것도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전부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우리의 일상의 구체적인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구체적인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예배가 뭔가 하는 걸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죠.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 안에 나타난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두 가지 기둥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계시가 먼저이고 그 사랑과 은총과 계시를 깨달은 우리가 응답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 순서를 보면 주일 예배 드리는 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두 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순서들은 예배의 부름, 하나님 우리 예배에 잘 불러주시죠. 또 말씀, 성경 봉독, 또 설교, 하나님의 계시 음성이 들려지는 성찬, 세례, 또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축도. 이건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총과 계시입니다. 근데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응답을 해요. 뭘로 응답하죠? 신앙 고백으로 응답합니다. 기도로 응답합니다. 봉헌으로 응답합니다. 찬송으로 응답합니다. 예배는 이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계시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응답하는 우리의 행위. 그래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는데 worth 가치, ship 신분의 합성어입니다. 가치를 돌린다. 그게 worship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만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당신만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게 worship이다. 작년에 안타깝게 일찍 소천하셨는데 한일장신대 총장이셨던 정장복 총장님 이걸 좀 풀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봉헌하려는 우리의 응답적인 행위다.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 백성들은 참된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고백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어요.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되 예배당 안에서만 감사하고 응답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과 영역에서 그 은혜에 응답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당 안에서만 주어지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바울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해야 된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공부할 때도,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가정에서 식구들을 위해서 가사의 일을 할 때에도,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방송국에서 방송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전통적인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과 관련해서 유명한 라틴어 문구가 하나 있어요. 라보라레 에스트 오라레. 라보라레, 일하는 것, 레이버. 라보라레 에스트 is 오라레, 기도하는 것이다. 일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오라레 에스트 라보라레,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행하는 어떤 의식이나 행사가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고 온 피조된 세계가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 피조된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고 우리의 모든 일상 행동을 그 안에서 행하는 예배 행위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예배에 대한 인식이에요.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주일이 되면 나는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월요일부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나는 월요일이 되면 공장에, 상점에, 사무실에, 학교에, 논과 밭에, 산과 들에, 그리고 바다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라고 말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릴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한정되면 안 되죠.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곧 합당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월요일 아침부터 맞이하는 일상의 모든 공간, 직장, 일터, 학교, 가정 등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를 위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그러므로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예배학에서는 공식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라고 얘기해요. 예배 후의 예배. 예배학에서의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예배 후의 예배.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 얼마 전에 소천한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였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참된 예배는 언제 시작되나?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시간에 축도 후에 시작된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죠. 여기 거짓과 불의,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삶, 그러므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있는 한 지방 공무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지방의 군청에서 일하는 분이고 그가 일하는 부서는 건축 허가를 내주는 부서입니다. 하루는 그 부서의 팀장이자 선임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잡수고는 봉투를 쥐어주면서 그 이분에게 허가를 주면 안 되는 공사 허가를 내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냥 이번에 그냥 이 봉투 받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분위기를 보니까 그 부서의 직원들 모두에게 이미 봉투가 뿌려졌습니다. 모두가 다 받은 거죠. 그런데 그는 봉투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는 사무실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죠. 회식 자리에서는 그가 기독교인임을 알면서도 동료들과 선배들은 그에게 분위기 깨지 말라고 술을 먹으라고 강요하고 괴롭혔습니다. 부서장이 눈에 찍혀서 승진도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CBS 직원 여러분, 그는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잡은 지방 공무원으로 군민들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고 돌보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자기가 군청에서 지방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군민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의 삶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봉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일터에서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제물로 드리는 모습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었죠.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그의 잡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렇다면 학생에게는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는 행위로 생각한다면 그 학생이 시험 시간에 커닝할 수 있을까요? 없죠. 내가 만약 학교 선생이에요. 학생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내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부모가 촌지 가져오는 아이는 한 번 더 돌보아주고 촌지 가져오지 않는 아이는 내팽개치는 그런 일을 할까요? 할 수 없죠. 이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됩니다. 내가 만약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업을 통해서 직원들의 생활을 돕고 섬김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나는 이 사업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다 라고 한다면 그가 세금을 탈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없습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에베소 6장 6절 7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예배하기를 이란 단어,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예배하고자 한다면 과연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계속할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CBS 직원 여러분, 누가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겠습니까?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거룩한 삶으로, 그러므로의 삶을 사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러므로의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복된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 그러므로의 삶을 통해 맺은 귀한 삶의 열매들을 부족하지만 봉헌과 함께 주님께 바치고 소중한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를 감사와 감격으로 드립시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그 예배당 안에 예배 현장에서 또다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CBS의 모든 직원들께서 교회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와 예배 이후의 예배, 그러므로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승리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CBS의 모든 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므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합당한 예배 이후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